방콕에 있는 외국인 묘지 또는 선교사 묘지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양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고, 특히 초창기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짜오프라야 강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정부에서 당시 왕실에서 이 땅을 외국인들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곳입니다. 초기 선교사 중에서 가장 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 브래들리라는 선교사님이신데, 데니얼 브래들리의 묘지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면 여러 번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와서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분들끼리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다시 선교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쉽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뒤쪽에 높이 솟아오른 형태의 기념비가 바로 브래들리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태국 선교 초기에 오신 장로교 의사 선교사님, 한국으로 따지면 언더우드 같은 존재로서 이곳에서 의료 사역으로 아주 깊은 영향과 또 공로를 끼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다니엘 브래들리 선교사님, 태국 교과에서도 나올 정도로 아주 덕망 있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브래들리 선교사님의 묘비 부분은 공원처럼 여러 꽃나무와 잔디밭과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기념식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까지 배려되어 있습니다. 브래들리 선교사님의 가운데 있는 큰 묘비 좌우로 있는 자그마한 묘비들도 모두 브래들리 가족들의 묘입니다. 일가가 여러 대에 거쳐서 태국 땅에 계시면서 크게 태국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교를 하셨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아담하고 작은 묘비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이미 다 빛발해서 글씨도 알아볼 수 없는, 그리고 무덤도 관리되지 않아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무덤들도 보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잘 기념되고 있지만 이제 천천히 사라지고 돌보는 자와 찾는 자가 없는 이 묘비들은 어느 날 모두 철거되고 새롭게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의 거대한 묘지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묘역 부근에 있는 묘지들을 보면 대부분 1800년대 후반에 돌아가신 분들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1800년대 오셔서 이곳에 안장되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나이가 당시 3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최근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이곳에 안장되신 OMF 선교사님들의 묘소입니다. 37살에서 2살까지 4가정 정도가 차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모두 돌아가셨고, 그분들이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안장된 가장 최근의 선교사님 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살, 37살, 31살, 2살, 5살, 6살, 4살, 이분들이 과연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나이겠습니까? 또 태국에 와서 몇 년이나 되신 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분들이 희생은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의 큰 사역과 화려한 그런 업적과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에 저런 희생과 피 흘림과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병원과 학교와 교회와 커다란 그런 건물들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또 쉽게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역임을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느끼게 됩니다. 철 1800년대에 이 땅에 사랑하고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묘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의 미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미랄은 이와 같이 죽어서 자신이 사라져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묘지입니다. 저분은 외교관으로서 태국 왕실에 큰 기여를 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이곳에 안장되고, 또 태국 왕실에서 저러한 커다란 서양 성 같은 모양의 묘지를 지어준 그런 것들입니다. 미스터 헬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곳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좀 의구심이 드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태국의 의사 또는 장모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중국계 분들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비해서 정말 큰, 마치 이건 거의 별장 수준이죠. 또는 호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게 자신의 묘소를 꾸미고 이곳에 안장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도 강 옆에 가장 좋은 자리에 다른 기존에 있던 묘들을 옮겨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강가 끝부분에 이런 거대한 별장 스타일의 우리 묘소들, 물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보시면 다 중국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다 한자로 기록된 분들입니다. 화교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대한 묘소를 짓고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의문의 묘소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묘지이긴 하지만요. 대나무 그림과 대리석, 한문 여러 가지로 볼 때 화교 크리스찬의 묘지인데요. 주변에 있는 웬만한 묘소 한 10개의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갑부의 별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 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우리 1800년대에 돌아가셨던 외국인들, 선교사님들의 묘지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편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지어지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저런 거대한 별장 스타일의 무덤에 비한다면 참 초라하게 보입니다. 드물게 이와 같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대인들의 묘소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지막히 있는 두 선교사님의 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30살에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다